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제자를 들라고 하면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아마 두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받은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 안에 직분자를 잘 세워라 그러면서 감독과 집사를 잘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이 디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권면하는데 장로와 감독을 잘 세워야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독이라든지 집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라든지 이 지금의 어떤 이 체제, 지금의 조직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워진 이 직분하고는 좀 다른 이런 그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잘 세워라 하면서 감독과 이 집사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감독과 장로를 잘 세워라 뭐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서라든지 이 디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 감독이나 집사나 또 이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직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장로기 때문에 아니면 권사나 어떤 직분자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서의 어떤 행함 이거보다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디도에게 권면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요약해 보면 뭐 여러 가지의 그 조건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장로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집사라든지 이것이 지금의 제도 속에서는 감독하면 어때요? 조직의 제일 수장을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로하면 뭐 교회의 평신도의 대표를 말하고, 또 집사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게 성도로서 살다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근데 지금의 이 제도 안에서 말하는 직분은 좀 아니고요. 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직분들의 언어의 그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거의 감독이나 아니면 장로나 이 집사가 거의 비슷한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직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시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보면 유독이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 안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감독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앞에서 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선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도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이렇게 장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콘, 코노스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해석자의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뒤에 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봉사하다. 그러니까 빗자루를 이리저리 이렇게 쓴다. 약간 이런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는 뭐 이리저리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감독에게, 사도 바울이 장로에게, 사도 바울이 집사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가 말하냐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됨됨이. 그러니까 이것이 저나 여러분도 다 이게 직분자로서 이렇게 호칭을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요약하면 가정 생활에서 흠이 없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흠이 없이 모범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 우리가 뭐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만 나라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하게 되면 가정생활에 일단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가정생활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에서 맡은 어떤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맡은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좀 더 확대되면 사회에서, 이웃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가정에서 인정받고 어찌는 주변 이웃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더 참고 인내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의 식구들에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 아마 애쓰고 참고 인내할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이 확장될 수 없어요. 또 사회에서 그 교회 생활 밖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집사, 뭐 지금의 직분자,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가정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디도서에서 나타난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단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뭐 비슷한 얘기겠죠. 그리고 감독 같은 경우는 여러 조항이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이 세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뭐 신중하고 뭐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좀 많아요, 조건이. 가정 사정으로 볼 때는 일부 일처, 일부 다처.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믿음의 자녀, 방탕하거나 비난받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생활 가운데는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좀 더 좋은 의미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사람. 뭐 이걸 통틀어서 말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직분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조건을 들었잖아요. 근데 2장에서 보면 2장 오늘 1절부터 오늘 읽으신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1장에서는 감독, 장로에 대한 자격을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뭐냐면 감독이나 장로는 아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에서 그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연령대별로 쭉 교훈을 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등등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대한 이야기, 1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직분자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절로. 근데 11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원래 뜻 가운데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11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헬라말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면 because 뭐 이거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11절에 붙이고 난 다음에 한번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앞에 건 지금 무슨 내용이었어요? 감독과 장로, 직분자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리고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도 보면 늙은 여자나 늙은 남자나 젊은 사람이나 뭐 등등의 많은 젊은 남자 뭐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왜 거룩하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모범적이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모범적이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모범적이지 못하다. 가정에서도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덕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11절의 해석으로 인해서 보면 어떻게 그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양육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지 않고 인위적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직분자나 평신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양육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시키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 모범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숙한 사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장 16절 보셨나요?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여기도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나타나 보이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양육받고 주님의 속죄함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받지 못하면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오늘 수요일 날,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수요일 목사님들께서 이제 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원어 공부를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요 근간에 나눔 플러스 우리가 법인 나눔 플러스에서 포천 쪽에 청소년 수련원을 저희가 구하고서 거기 이제 대대적인 공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완성이 되고 하게 되면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 한번 가보면 그 펜션인데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합니다. 근데
그 앞쪽으로는 그 강이 있고 그 저수지가 있고 하여튼 소나무 맛인데 너무너무 좋아. 2층으로 된 이 펜션인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구하는 가운데 우리 나눔 플러스의 총재인 강지원 그 변호사 있으시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제 어제 그곳에 저는 이제 2번 그곳에 가봤는데 강지원 변호사는 어제 그 운영위원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세미나를 하는데 그 다 거의 다 목사님들이니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과 공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랑과 공의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랑과 공의가 뭡니까? 이분은 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일평생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라든지 이 나눔에 대한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나눔 플러스의 총재이기도 하고 지난번 4.19 때 4월 19일 날 국가에서 아주 이름이 알려진 그 봉사상을 받았는데 첫 번째 항목이 나눔 플러스 총재의 그 항목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사랑과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들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뭐 특별하게 답은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답을 내리더래요.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앞세워서 이 사람 감옥 갈 사람, 그렇게 판사가 만약에 이 사람 감옥 갈 사람, 그리고 감옥을 보냈다. 그래도 어느 판사는 이게 공의로운 거야.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 감옥 갈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감옥에 가면 가족들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지금 뭐 초범이니까 뭐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으로 감옥 갈 사람을 그래도 감옥을 좀 양형을 좀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공의와 더불어 사랑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공의와 사랑에 서로 나누는 이 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나눔이라는 게 나눔. 그러니까 공의를 통해서 감옥 갈 사람인데 사랑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나눔이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연결되니까 감옥 갈 사람이 감옥에서 한 5년 살아야 될 사람이 만약에 3년을 살게 한다.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공의의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지금 연세가 이제 꽤 높으시죠. 이제 80이 가까워지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눔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플러스의 총재로서 정말 열심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수련원 그 일 때문에 운영위원들 이제 형편과 처지대로 그 함께 이제 누가 뭐할 것도 없었는데 그 상황을 하니까 운영위원들이 아마 돈도 기부하고 했는데 그 연세가 높으신 그분이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딱 내면서 나의 어떤 마무리는 나눔 플러스라고.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의 모이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나눔 플러스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을 연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굉장히 더 위로도 받고 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몇 절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14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속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게 해주셨다는 걸.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권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디도서에서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죠. 이 연령대별로.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양육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항상 뭐와 연결되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좋은 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6번에 걸쳐서 이 3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6번에 걸쳐서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이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를 버리라 그래요. 2가지. 그리고 나머지 또 살라, 이렇게 권면해요. 2가지는 뭐를 버려라? 양육받으면서 뭐를 버려라?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라.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조금 버려라,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그리고 이렇게 살래요. 어떻게?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아래에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 나타나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4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받은 사람은 그렇게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이런 사람들, 목사 가운데도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간혹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안 그렇겠죠. 99%가 만약에 점수를 많이 매겨서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꼭 1%는
사회에 덕이 되지 않는 목사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서 쫓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하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3분가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이 그런 재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